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이어서 능엄경에 해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49쪽에 있는 능엄경 관한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스님이 경전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서문에서 밝히셨던 내용들을 지금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봐나가고 있는데, 이 능엄경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더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근 원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 받으셨죠? 네. 예, 내용이 많아서 글자를 좀 작게 그렇게 했지만 그 내용들을 오늘 다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출가하기 전에 이 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모든 불교 경전 가운데 가장 먼저 봤습니다. 천수경을 알기 전에 먼저 원통이라는 말에 막혀서 능엄경의 원통이라는 말이 출전이 거기 있다 라고 하는 주석을 보고 능엄경을 보기 시작을 했고, 능엄경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히 원통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꼭 학술적으로 규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보게 됐는데, 그러던 차제에 이제 속가 부친께서 돌아가시고 49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절에 와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고 기도를 다니다가 아주 사실은 그 한 장면 때문에 정말 출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뭐냐면 통도사 극락암이라는 데를 갔는데 그때가 안거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삼소굴에 경공스님 계셨던 그 삼소굴 있는 그 앞마당에서 아마 방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스님께서 왔다 갔다 포행을 하시는데 화두를 들고 계신 것 같아 보니까요. 그때 이제 화두 참선한다는 거를 그때 알고 저도 이목고 화두 참선하는 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결제기간에 한 스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포행을 하면서 행선을 하면서 화두를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야,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한번 공부 한번 해봤으면. 그때 그 마음이 먹었던 게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곤 원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늘 저는 이 원통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그 중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왜 관세음보살이라는 기도를 저는 여러분 그 남해 보리함이라고 있지요? 보리함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 능엄경 기도를 37일, 21일을 하면서 능엄주를 하면서 그렇게 그 능엄주에 있는 말 이전에 나오는 공덕과 기도하는 방법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해 보리함에 묵언을 한 채로 보리함에 기도를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속가 어머니도 같이 묵언을 했어요. 가서 보리함이라는 그 이군원통의 주인공이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기도 성지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갔는데 여기는 썼죠. 기도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씩 해서 뭐 기도하고 싶은데 방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합디다. 그래서 이게 썼더니 여기는 묵언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묵언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는 꼭 해야 되겠고, 묵언을 하면 안 되겠고, 좀 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허투루 없는 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하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게 됐는데 내가 못 갈 것 같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사정이 가기 싫어서 못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지.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뭐 누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묵언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중국어에 부회하고 뿌능이 다릅니다. 불능하고 불회가 달라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지금 그거를 잘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그렇지만 똑같이 못한다죠. 그래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거기서 기도를 한 보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름 기도를 했는데 그 관음 기도처에서 그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낙산사에서도 하고 향일암에서도 하고 그렇게 관음 기도처라고 하는 곳을 다 돌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과연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뭘까? 자, 이 조사 어록들을 보니까 이 큰 스님이라는 분들이 소리로 깨친 분들이 많아요. 육조 스님도 지나가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말 끝에 깨쳤다 그랬고 말이죠. 언하에 대오했다. 한마디 말 끝에 깨쳤다는 분이 많고 뭐 이렇게 간절한 마음에 그 고통스러운 그 화두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있다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한 말 듣고 깨친 분들. 경허선사도 여삼이그 마사도래라는 화두를 들고 있다가 그 어떤 거사님이 스님한테 그 스님이 그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런 것도 잘 모르면은 그 죽어서 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스님에게 스님이 됐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런 말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러는 말 끝에 경허선사가 확철되고 했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그래서 이런 그 말 끝에 깨쳤다. 그 다음 망공선사 같은 예로는 아침에 종을 치다가 세송을 하지요. 새벽 예불 할 때. 작은 소종 세송을 하다가 일체유심조 나온단 말이에요. 약인용유지 3세 일체불 은관법께서 일체유심조 하다가 종을 뚱 치는데 그 종소리 듣고 깨쳤어. 망공선사가. 망공선사 마지막에 입정하실 때 새벽 종소리 듣고 가셨대요. 새벽에 볼 종소리 딱 나니까 딱 입정하셨더래요. 예. 하루 밤낮을 망공선사가 주무셨답니다. 원담 스님한테 먼 길을 간다. 먼 길을 가니까 물을 좀 데워라. 목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고 저 밑에 견성암부터 해서 선언하고 이렇게 다 다녀오시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목침을 하나 내놔라 하더니만 그게 원담 스님 어딜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을 떼시더랍니다. 아주 멀리 간다고. 네가 알 거 없다고 아주 멀리 간다고 그러시더니 마지막에는 거울을 보시고 너하고도 이제 입을 때가 됐다. 몸뚱이에다가 인사를 하시고 그러고 딱 누우셨는데 하루 밤낮을 코를 그렁그렁 평생 몇 시간 안 주무시던 분이 코를 그렁그렁 고시더니 그걸 그 열만상이라고 저 춘성 스님이 정회사 있지요? 선방에 그 선방을 부탁하네 하시고 오셔가지고 코를 컹컹해서 아주 멋지게 잠을 주무시는 거 보고 아주 멋진 열반상을 보인다고 그 코 고는 소리에 맞춰서 춘성 스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 그렇게 주무시더니 새벽에 종송이 딱 끝나는 소리 듣고 새벽종이 끝나니까 고마 스님이 입정하셨더라. 이 원담 스님의 증언입니다. 원담 스님도 입정하셨죠 지금. 그렇게 이런 그 소리를 깨쳤다. 서산대사 같은 경우에 대낮에 다구는 소리가 새벽에 안 들리고 대낮에 다구는 소리 듣고 깨쳤다. 중국의 향엄선사 같은 경우는 이 대나무에다가 기와장을 집었던 데를 그냥 탁 받는 소리 듣고 깨쳤다. 소리로 깨치는 게 뭔가? 귀로 깨치는 게 과연 뭐냐 말이죠. 왜 이 귀로 깨치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원통 얘기했지요. 육군이 있다. 안이비설 신의 육군이 있고 육군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육경이 있어요. 그게 12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이비설 신의에 대한 식이 있죠. 육식이 있죠. 그까지 다 하면 18개가 되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수화풍
그 다음에 공, 견, 볼견자. 그래가지고 견식. 그래서 그게 7대단 말이죠. 거기에도 다 원통이 있는데, 이게 합쳐서 18개에다가 7대를 합쳐서 25원통이 되는데, 이 원통 가운데에 이근 원통이 가장 좋다. 가장 수승하다. 그래서 능엄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다른 이근 원통을 제외한 다른 원통들을 얘기하면서 운하획 원통이기요. 어떻게 원통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 다 뭔가에 이근 원통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근이 재근 가운데 모든 근 가운데 최속하다. 가장 빠르다. 이근이 진리의 본체에 들어가서 깨닫는 데 있어서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근이.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한 물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색경이라 그러죠. 우리 눈이 보고 있는 대상이지요. 여러분 이거 공한 거죠. 공한 거 아닙니까? 자성이 없죠. 지수합공 4대로 되어 있어서 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잠시 잠깐 있는 건데 이게 영웅불멸한 거 아니지요. 근데 눈으로 보면 안식이 말이죠. 자꾸 이거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 있죠. 있잖아요. 이게 뭔가 자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자꾸 공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없는 이 공인이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걸로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무자성을 보기를 바로 자성이 없다는 걸 바로 보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소리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한 지가 5분 10분이 지났는데 앞에 나간 소리가 이것처럼 이렇게 남아있지 않지요? 소리가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식이 있지요? 서운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요. 근데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아까 해놓고도 내가 똑같이 그 말을 되풀이하기 어렵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하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테이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제가 큰 스님 법문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이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때 들었던 얘기가 바로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들으면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이해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왜냐하면 타노 스님 법문하신 걸 되풀이해서 듣고 했거든요. 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것 같았는데도 무아해요. 이게 아주 확 느껴지기 마련이에요. 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바깥에 소리가 그러하다 그러면은 색경 원통이어야 되는데 왜 이근 원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식 원통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원통에 더 수승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서산대사가 대낮에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쳤다 했는데 그거는 근으로, 그리고 이근이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과연 이식으로 깨친 거겠는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귀가 닭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귀가 그 소리를 듣고서 귀로 우리가 식을 합니다. 아, 낮에 닭이 우는구나 라고 하는 그 식을 가지고 그 식을 관찰해서 깨친 거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있게 빨리 깨닫는 도노라고 하는 것에서 생각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귀로 그걸 들어서 귀로 식을 해서 그 인식 전체가 아, 내가 대낮에 닭이 우는구나, 닭 우는 소리가 지금 어떻구나, 왜 낮에 울까? 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하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서 그 식을 관찰해서 그렇게 깨쳤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단박에
그 소리가 딱 나는 걸 딱 내 귀가 감지하는 순간 뭔가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뭔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단박에 깨진 거예요. 단박에 깨진 겁니다. 소가 콧구멍이 없는 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콧구멍이 없는 소가 없어요. 근데 콧구멍이 없는 소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그런 게 없지요? 유명무실합니다. 그런 말만 있고 실제는 없어요. 근데 그 법문 한마디 듣고 경어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체가 본래 없고 이름만 그러하다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즉비의 세계. 즉비의 세계를 곧장 들어서 깨달았는데 그건 식이거나 바깥의 소리로 반연한 것이지만 곧장 귀가 깨쳤다는 거예요. 이근이 바로 깨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근이 이군원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능엄경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첫 번째 인물은 안한존자였습니다.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이잖아요. 가장 많이 들으신 분이라 귀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알고 다 외워서 하실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이 소리 듣는 감각의 그 기억력이 좋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문제자였던 안한존자가 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뻔해서 위기에 처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능엄경에는 뭐라고 얘기 나오느냐 하면은 다문했는데 안한존자가 다문했는데 불지불성은 많이 들었으나 부처님의 불성은 많이 들었으나 아지문성 나의 들을 줄 아는 성품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한존자의 다문제일이라고 했던 안한존자가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의 불성을 듣는다. 부처님의 불성을 듣고 나의 들을 줄 아는 문성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불성을 듣는 건 좋은데 나의 성품짜리를 듣지 못하고 부처님이 바깥에 있는 부처님의 들을 줄 아는 성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들을 줄 아는 성품을 듣는다. 지난번에 관세음 보살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설명했을 때 관세음이다. 왜 문세음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왜 문세음이 아니냐? 이게 아발로키테이슈아라 관자재 보살이라고도 하고 관세음 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세음 자재입니다. 세상 소리를 관하는데 그걸 자유자재로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자재입니다. 내 마음대로 소리를 잘 듣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불문성 이게 이제 소리성자를 중국 간체자로 이렇게 쓰니까 간략하게 쓰겠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불보살이라 그러고 성품은 듣지 못하고 소리만 듣고 있는 것 이걸 중생이라 그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엄경에. 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소리만 듣고 있고 이 이야기의 본래 낙처 근본 진리는 듣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거에 이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문세음 보살도 아니요. 그 다음에 관이근 보살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내가 들어요. 소리를 듣는데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전해주는 근본 성품을 듣는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자 남해 보리암에 가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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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신다 라고 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에 대하여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경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는 법화경하고 이 이근원통이 나오는 능엄경인데, 이근원통이 나오는 능엄경은 수행 방면의 측면이고요. 인행입니다. 인행. 능엄경은 인행입니다. 어떻게 귀로 닦아서 수행을 해서 견성할 건가?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형태로 귀로 닦아서 수행을 해서 저렇게 관세음보살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인행,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능엄경이고, 법화경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과용입니다. 과용. 이근원통을 통해서 관세음 자제하게 되신 분이 그 과덕으로, 그 깨달으신 그 과덕으로 세상 사람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시고 계신가를 얘기하는 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뭐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관세음보살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33응신으로 나타나셔서 구고군안해 주신다. 고통을 받고 있고 험난한 세상에 이 아픈 고난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대비심으로 구제해 주신다. 이근원통의 결과를 쓰고 계신 거지요. 이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칭념, 연부를 해라. 관세음보살 하면 그분은 귀로서 다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관세음보살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구고군안을 해서 대비식으로 여러분을 구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첫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공부자리로 들어가면 관세음보살, 무조건 관세음보살 해라 라고 할 때는 그냥 그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 관음대성의 위실력에 그냥 의탁해서 우리가 그냥 그 어려움을 1차적으로 이 불타는 이 욕계, 이 세계에 화택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 돼서 부처님의 과용을 쓰고 있지만, 능엄경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데 귀로서 소리를 듣고 제도하는 방식을 어떤 패턴으로 하셨냐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부자관음하고 관세음보살님이 단순하게 스스로 소리를 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 관자다 그랬습니다. 이관 관자다. 단순히 관세음보살님은 어떻게 수행을 닦아 나가냐면, 어떤 소리가 있으면 단순히 소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관하는 사람을 다시 관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데 단순히 소리를 들었죠? 여러분 지금 소리 들었죠? 소리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이근원통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능엄경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반문문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문문성. 듣는데 뭐를 듣느냐 하면 듣고 있는 성품짜리를 되돌이켜서 다시 듣는다는 겁니다. 되돌이켜 다시 들어요. 자, 생각을 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들으시는데 들으시고 저의 소리를, 성경 소리를 여러분의 귀로서, 이근으로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듣자마자 여러분의 이식이 생기셨잖아요.
들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식이 있어요. 그러나 식이 깨달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그걸 듣고 어떤 여러분의 이 식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깨달음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이 들으셨어요. 듣는 나 자신의 자성 성품을 다시 듣는 겁니다. 이게 이근 원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을 줄 아는 문성이 자성이고요. 내 자성이고요.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조라 그럽니다. 반조. 내가 어떤 말을 지금 과정이 이렇습니다. 귀로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육조해령선사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금강경 강송을 독송을 하는 분들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라고 하는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무슨 귀에 식이 생긴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나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불성자리.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반조가 딱 돼버린 겁니다. 곧장 그걸 딱 관해버린 겁니다. 그걸 다시 들어버린 겁니다. 내 근본 성품.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들려있는 그 소리로 어떤 식을 하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내 근본 자성자리를 탁 봐버린 겁니다. 이게 이근 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면 세상 소리를 그냥 소리만 소리만 들어서 깨닫는다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여러분 다 깨쳐야죠. 그렇잖아요? 깨달음의 핵심이 소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당장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면 다 깨쳤는데 왜 육조선사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듣고 깨치고 어떤 분은 언하에 깨치지 못하느냐? 그 소리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내 귀, 이 귀로 들어가지고 알게 되는 근본적인 내 성품, 불성자리, 그거를 단방에 돌입혀서 반조가 딱 돼버리는 거. 요거를 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관세음보살의 핵심입니다. 이런 과정이 단박에 탁 근본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근이. 그래서 이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게 이근 원통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 처음에 입문했을 때 뭔가 비합리적이고 모순 같고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 그냥 반야신경을 외우라는 거예요. 반야신경 뜻도 모르고 외워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부처님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범음성입니다. 범음으로 돼 있는 그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과연 뭐 영음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학자라고 하는 분들은 범어로 돼 있는 그 주력, 다란이라고 하는 걸 전부 일일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석을 해서 말로 나오면 그 내용은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거를 듣고 깨쳐?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밀교적이고, 이건 좀 약간 신앙적으로, 그냥 신앙이지, 학술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뭐 무속 같고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온만이만명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보면 그다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소리를 계속해라. 연구를 계속해라. 자, 지금 보세요.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워도 좋다. 금강경도 다 외우는 분이 있는데 뜻은 모르고 외우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느냐. 불교에 들어오면 경을 독송을 해라. 독송을 해서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 암송이 될 정도로 외워라. 연부를 해라. 소리를 해서. 처음엔 고성으로 연부를 하고 그 다음 소리를 좀 작게 하더라도 해서 소리가 완전히 붙어서 속에 가만히 있더라도 소리가 계속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할 수 있게끔 반복이 되도록 지속이 되게 삼매가 쭉 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전도 그렇고 연불도 그렇고 다란이도 그렇고 주력도 그렇고 광명진은 해라 오 마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파드 마지바라 프라바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줄 한단 말이야. 뭐뭐를 배운 적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정확히 모른다. 뭐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게 그냥 광명 변조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 근데 내용은 잘 모르는데 내가 그냥 쭉 한다 말이죠. 그러는데 그것을 내용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전부 식과 관계된 거죠. 육식과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박에 깨치는 거는 그 식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았는 걸 가지고 근본 자성자리를 탁 반조가 돼서 깨닫는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능엄경에는 불법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의식, 그 다음에 우리 이 보는 안식, 이식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흩어지게 나오죠, 여러분들. 금강경 볼 때마다 생각이 다 달라지시죠? 그 다 달라지는 생각들 하나하나 오늘 이 생각이 나고 오늘은 이거 같고 야 금강경 보니까 안 보이는 게 이게 보이는구나 이걸 알았다 저걸 알았다 하는 그 식들을 많은 식들을 통해 가지고 근본 자성이 탁 빠져서 단박에 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근기가 아주 수승한 불보살님들이라야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오늘은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좋은 식이 있었죠? 의식이 있었어요. 내일 그 사람이 미워요. 미운 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 사람이 좋았다라고 하는 식하고 그게 공한 줄 알고 또 내일 그 사람이 미웠는데 그게 공한 줄 알아서 바로바로 딱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바로 공해요. 아, 그 사람 오늘 참 고맙다. 라고 해도 고마운 마음이 단박에 반조돼서 자성자리를 딱 봐서 고맙다라는 마음도 일순간의 마음이다 해서 반조가 딱 돼가지고 이것도 공한 마음이에요. 단박에 딱 깨치고 내일 또 그 사람이 미웠다. 그래서 미운 마음이 바로 딱 깨치고 이렇게 식으로 깨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깨쳐지는 게 이렇게 깨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는 찰나 듣는 찰나 그 순간에 딱 볼 때도 뭐 이렇게 딱 보고 깨쳤다는 것도 있지요. 봄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딱 집에 돌아왔는데 매화가 핀 걸 딱 보고 깨쳤답니다.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쳤다는 건 그걸 보고 매화를 보면서 이 매화라고 있는 밖에 있는 색경이 깨쳐졌거나 그 매화를 보고 안식이 깨친 게 아니라 딱 보는데 그 보는 자성자리를 딱 봐버린 거예요. 근본자리를 딱 봐버린 거예요. 이게 자성자리를 관조했다. 그래서 이근 원통은 반문 문성입니다. 들을 줄 아는 내 근본 성품자리를 다시 듣는다. 그래서 이걸 다시 듣는다라고 하는 반문이라는 말을 다시 듣는다라는 말을 관이라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에 굉장히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본다는 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눈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니겠지요.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우리 견성이라고 그랬을 때 자성자리를 본다 했을 때 그 견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근본 자체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각이라고 하는. 근데 한국말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무슨 영어로 보면 조동사 같은 형태로 쓰는 거지만 우리말은 뭡니까? 먹어본다 그래요. 그죠? 먹는 것도 뒤에 본다를 붙여요. 들어본다, 느껴본다, 맛본다, 냄새 맡아 본다 이래. 그죠? 마지막에. 그게 본다가 견이겠느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관이라는 겁니다. 맞지요? 우리말이 이렇게 깨달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먹었는데 먹어서 뭘 또 보는 게 아니고 먹는데 그 먹는 내가 느낄 줄 알고 식할 줄 아는 내 근본 자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 말로 우리 언어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 이게 지금 25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근으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하여튼 소리라고 하는 이근으로서 깨달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들어오면 처음 딱 들어올 때 연부를 시키면 관세음 보살 관음 기도부터 해라. 한국에 있는 절 중에 제일 많은 절 이름이 관음사래요. 관음사.
관음사가 절이 제일 많답니다. 관음 신앙이 최고로 많고 한국 불교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예불 모실 때 무조건 하는 게 천수경이잖아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죠. 그죠? 그래서 천수경이다. 천수경에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부 대단하니가 나오는데 그걸 대위조라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의 주문입니다. 그건 뭡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신묘장부 대단하니를 하실 때 부처님한테 받아서 그걸 하셨는데 십지초직보살이었던 분이 신묘장부 대단하니를 하셔가지고 바로 팔직보살로 바로 올라가셨답니다. 그 신묘장부 대단하니가 그렇게 위대한 그 주문이랍니다. 말하자면 문성을 돌이켜서 들을 수 있는 내 자성자리를 다시 반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문이라는 뜻인 거겠지요. 내용을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리를 계속 내다 보면은 내 소리 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내 자성자리를 바로 돌이켜서 딱 단방에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주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먼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조건 천수경을 일단 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뜻을 몰라도 그렇게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금강경이라고 하는 건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럼 금강경이 내용이 쭉 있는데 금강경 내용을 쭉 암송을 하시다 보면 자기가 암송하는 소리에도 깨치는 거예요. 암송한 내용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이런 뜻이었구나 해서 깨치는 분도 있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 말고 다른 어떤 말을 그 말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외우다가도 깨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깨달음의 형태가 새로운 형태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만 쫓아가지 않고요. 소리를 쫓아가지 않고 그 소리 낼 줄 아는 그 자기의 성품짜리를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수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일단 들어오면은 전부 소리 수행합니다. 스님 행자 들어오면 무조건 뭐 합니까? 목탁 치는 거 가르쳐요. 소리지요? 목탁을 칩니다. 요령을 흔들어요. 그리고 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란이를 외워요. 전부 소리 수행입니다. 소리를 내서 해라. 정확한 소리를 해라. 그런데 이 한국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좀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체험을 해보자고 노력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신묘장부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능엄주도 했고 주력 그 다음 독경 뭐 다 해봤습니다. 쭉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한국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깨닫기 좋은 말이라는 거죠. 한국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깨닫기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일본어하고 한국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합니다 했어요. 그죠? 그걸 합니다. 이게 뒤에 대강을 이루셨다 했을 때 여기 기역, 비역 이런 걸 입성이라 그래요. 그죠? 사성이 있습니다. 평상거입해서 사성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근데 중국어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면 1성, 2성, 3성, 4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어는. 근데 지금 입성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딱 머무르는 소리입니다. 끝 닿는 소리. 마지막에 각 했을 때 딱 끝나죠. 네.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거, 기역 같은 거, 이런 거 디귿 같은 거, 비역 같은 거 이렇게 뭐만 딱 끝나는 거, 받침으로 딱 끝나는 게 입성이에요. 근데 이 입성이 있으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백회부터 해서 차크라, 그죠? 7차크라가 있다고 인도에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있으면 여기 옴마니 반매음을 하면 여기서부터 소리가 여기서부터 울립니다. 옴마니 반매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단전들을 다 울려줍니다. 단전들을 다 울려주면서 그야말로 여기도 하나의 원통 할 때 통이 됩니다. 원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번역해 놓은 거를 읽는 것보다 신묘장구 대단한이나 능엄주나 이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그 주력에 나타난 사운드들이
이 소리들이 원통의 소리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다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본 자선자리를 딱 때릴 수 있는 사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예.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소리라고 하는 것 중에, 소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 원래 중국어도 입성이 있었는데 입성이 사라졌어요. 입성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평성이 1성, 2성, 3성, 4성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 하면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이거 간이라고 하는 발음이 없어졌어요. 쥐, 지아오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밑받침이 없는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입성이 있는. 그거는 마지막에 끝날 때 입성을 딱 하게 되면 하단전이 울리게 되죠. 단전이 울려요. 단전이 울립니다. 일본어에 밑받침이 전혀 없어요. 그죠? 일본어에 밑받침이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합니다가 돼요. 했을 때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이 단전이 울리지 않은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이 위에만 쓰게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기운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유아어를 쓰고 있는 거죠. 유아어를 쓰고 있어요. 받침을 못 쓰는 유아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에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내재적 속성이 약간 양변으로 가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게 돼요. 우리 한국인들은요, 노래 시컷 한번 하면 한이 풀립니다. 소리가, 사운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을 한번 질펀하게 하고 나면 속이 다 풀려요. 네. 근데 일본인들은 혼내하고 다대마니하고 달라요. 마음속하고 겉마음하고 달라요. 속마음, 겉마음. 그러면 속에 쌓인 울분을 풀지를 못하면 그걸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집단 시스템으로 가져가지요. 그래가지고 국화와 칼이라고 비교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아름답고 아주 깔끔하고 하이하이하고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뭔가 폭력성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이렇게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대동아 전쟁할 때, 태평양 전쟁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운드에 있다는 거예요. 발음 사운드에. 제가 볼 때는 이군 원통에 입각하면 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 사람을 겁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왜? 1대1로 만나면요, 일본 사람한테 안 집니다. 전 세계 외국인들이 다 한국 사람을 보고 아이러니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1등 국가인 일본을 저렇게 대놓고 모든 국민들이 한꺼번에 쉽게 무시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맞잖아요. 여러분, 존중은 해줘도 일본을 존경해서 떠받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한국인의 사운드에 나오는 우리 발음 구조가 굉장히, 한글도 그러하고 우리 발음 구조가 굉장히 이 모든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원래 우리 1, 2, 3, 4죠? 1 하는 발음이 입성입니다. 1. 근데 중국이 이얼산 쓰잖아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콩 꽝뚱어에만 이게 남아있습니다. 입성이. 얍이라고 해요. 얍. 1이 얍입니다. 꽝뚱어에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 시를 연구해보면 그때 발음하고 지금 현대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발음 구조가 달라요. 백화가 다릅니다. 그때는 입성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연구를 많이 하면 중국 고대어를 연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한국어에 남아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 기숙사에 있는데 거기에 룸메이트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 이름이 삐에르예요. 삐에르. 여러분 삐에르 가는데 뭐 삐에르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자기는 나보고 문광 스님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삐에르 그럴 때 삐에르가 아니래요. 삐에르래요. 그러니까 불어는 알 발음이 어려워요. 안만 들어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우린 삐에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합의 보고 넘어가지. 근데 안 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해달래. 여러분 프랑스 사람은 자기 언어에 대한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불어를 조금 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경기 끝납니다. 왜냐? 영어는 영국 말이고 프랑스 말이나 영어나 그 세계에서는
그냥 하나의 나라밖에 안 되는, 한국어와 일본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 사람이 다 일본어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경쟁하는 나라에서 영원한 라이벌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들어 보니까 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저보고 뭉쾅스님 그런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종로에 나가가지고 걔 이름 하나 제대로 불러주고 말도 대화를 조금 하기 위해서 불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 말을 배우는데 불어를 배우러 다녔던 그 2달간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운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 영화를 이 주말 명화극장 이런 데 하면 한국말로 더빙을 해서 들었어요. 그죠? 자, 지금 이소룡의 절권도가 나와요. 이소룡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이 딱딱하게 하는 말을 자, 프랑스에서 더빙을 해서 프랑스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소룡이 막 딱딱하게 그 말을 불어로 마드모아젤 봉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 다른 거지요. 제가 그거를 불어를 배우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저 경상도 출신에 유교에 공부를 해가지고 해인사에 가서 그 딱딱한 제일 세다고 하는 해인사에 산도 북한산, 해인사, 봉암사, 바위산만 있는 산에 센 양기가 센 절들에 저는 또 사상체질로 태양인입니다. 양쪽으로 세고 강하고 딱딱하고 이런 기질만 많은 사람이 갑자기 말을 계속해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나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여유롭게 하고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마다 쓰는 말들에 따라서 사운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독일 말하고 프랑스 말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성이 그대로 나타나겠지요. 프랑스 같은 데에 사는 사람들의 쓰는 언어와 사상 철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되겠느냐. 프랑스 철학이 특별하죠. 좀 다릅니다. 독일 철학하고 프랑스 철학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는 어디서 왔느냐? 그 사운드를 계속 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성짜리 돌아가는. 그래서 프랑스 사람 깨치는 거하고 독일 사람 깨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은 언어가 구족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좀 더 강한 지역이 있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부드러운 형태가 되는 게 충청도 말이죠. 그죠? 그려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가 훨씬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곧장 화가 나도 화난 거를 곧장 내밀 수 있는 게 경상도 스타일이라면 그러니까 반조가 좀 어려워요. 제가 겪어보면 욱합니다. 그렇죠? 근데 프랑스 말처럼 충청도 말은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이거 굴려요. 막 운전을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막 앞에 왜 차 안 가냐고 그러면 충청도 사람 쭉 내리고 창문 내리고 그런데 바쁘면 어제 출발하지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어떻게 써서 심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운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늘 내고 있고 어떤 발음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외국어를 배워볼 만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문과를 처음에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이렇게 막 읽는 걸 시키잖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중국어를 우리 때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중국하고 수교도 안 돼가지고 중국어를 뭘 통해서 배우는 중국 영화를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대사를 배워. 그때 우리가 유행했던 영화가 막 영웅봉색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언어가 어떻습니까? 갱스터 언어예요. 짱근소 와 이렇게 아주 그냥 센 말들을 하는 이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거를 갖다가 읽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썼던 말은 중국어는 깽의 말이고 한국어는 경상도 사투리고 이랬죠. 완전히 센 언어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바꾸고 쓰는 말을 바꾸면 심성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이 소리에 관계된 오늘 나눠드린 거에 가지고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소리라고 하는 거를 잘 아시게 된다면 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코드가 이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단전을 써서 쓰는 그 소리들은 사무라이가 독점했습니다. 말하자면 피지배 계급이라고 하는 그 중세 시대 때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은 위로서만 소리를 내는 걸로 강요당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이 목으로 소리를 내지요. 그래서 사무라이는 하단전으로 자기네들이 독점했었습니다. 일본어도 받침이 없는 대신에 그 인토네이션 억양 자체를 아주 내립니다. 그렇죠? 강한 사람들은 와다시오 막 이런 거 무서워지잖아요. 이거를 사무라이들만 쓰는 거예요. 지배 계층들이 예를 들면 소리를 이런 식으로 소리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강함과 그 다음에 자기 지배력과 이런 걸 다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전부 사운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경전을 독송할 때 그 발음 음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흐리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읽어주시는 것이 음을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리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리에 그 많은 것이 달려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음 소리는 굉장히 깨달을 수 있는 분이 많은 구족된 원통의 소리들이다.